네, 오늘은 또 만나주시는 은혜, 또 만나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전되어 온 심리학에 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 번씩 검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성향 검사를. 언젠가는 한번 저도 우리 한일교회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런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검사 중에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검사를 해봤었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저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다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기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면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재미를 느껴야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의 감정이 움직이는 열정이 사라졌다, 열정이라는 게 없어졌다라는 날은 그날이 저는 이제 죽은 날입니다. 살아있는 한은 저는 뭔가 느껴야 돼요. 이해보다는 먼저 느껴야 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감정이 안 움직이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제 타고난 제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한 번은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이었죠. 한창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사역을 하는데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는데, 수업을 듣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식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제가 사명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저는 실력은 없었어도 열정이 식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욕이 없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안에서 뭔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걸 중단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 왜 이럽니까?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 저 사역 못합니다. 저 왜 이러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저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 침체의 원인을 깨닫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이 가슴이 식어져 버리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원인이 이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제 삶 속에서 받은 상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 안 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뭐냐면, 저희 집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장남에 대한 편애와 집착이 진짜 심각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부모님의 정서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자원은 거의 다 형한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형하고 이제 있으면 너무 이제 비교를 당하니까 그 사랑을 이제 다시 저한테 찾아오려고 형만큼 사랑을 받으려고 진짜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형한테서 이제 넘어설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서열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형은 먼저 태어났고 나는 두 번째로 태어났고, 이 순서를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저에게 좌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형을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노력으로는 공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형의 머리도 원체 좋은데다가 그러니까 저희 형은 활자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형은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안 읽으면 살 수가 없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말을 안 하면 살 수는 없어도 저는 이렇게 수다 중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과묵할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러니까 저랑 얘기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저 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죠? 저는 신방 자체가 듣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신방하면 그냥 저랑 그냥 얘기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을 공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학벌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뿌리 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어느 날 저한테 뭐를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몰라요.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는 당연히 알 줄 알고 성경 지식을 물어봅니다. 모르면 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뭐냐면 만약에 누가 저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제가 그걸 몰라요? 수치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 무식한 게 들켜가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 열등감이 제가 열정적으로 독서하고 끝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제 열등감이 깊었던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움직인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또 하나의 상처는 뭐냐? 지금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은 교회 목사 아들인 게 너무 싫었어요. 가난한 게 싫었고 그 성도님들이 꼭 교회를 나갈 때 협박을 해요. 목사님 자꾸 이러시면 교회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비굴하게 바지끄레기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그 모습이 해석이 됐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게 해석이 됐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아버지가 비굴하게만 보였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사이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저만의 체험과 저의 상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사역을 했던 원동력, 그 원료가 뭐였었냐면 작은 교회가 싫다, 작은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라는 제 상처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요. 상처가 주는 이 힘이, 상처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 원동력이 은혜가 주는 힘과 비슷하게 일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의 힘을 가지고도 윤리적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뭐 어릴 때 부모님이 외도를 했어요. 그게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남겼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지고 나는 아버지와 다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해져요. 아버지가 가정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외로웠어요. 그럼 그 힘으로 억지로 가정적이 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상처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이 아니라 상처의 힘으로 열정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상처가 원동력이 돼서. 그러면 어느 날 제 삶의 원동력이었던 상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대책 없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 벌어지는 겁니다. 상처가 저를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게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이 안 말라요. 그러니까 땅 팔 이유와 땅 팔 힘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이 말라가지고 칭찬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그 인정 한 번을 받아보려고 눈치 쓰고 비유 맞추면서 제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어느 날 그게 충격되니까 칭찬이 하나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형 한 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읽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형을 이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형을 향한 투쟁심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가 치유된 건 좋았는데 내 삶의 원동력이었던 상처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 살던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전에는 그저 그냥 이 상처를 치유해 보려고 주님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뭘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소원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안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상처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한 감정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는 그걸 너무 알고 싶은데 상해버린 감정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본질과 비본질의 자리가 딱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치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한 감정의 원인이 달라요. 상한 감정의 대상이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로 살았던 상한 감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에 대한 상한 감정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상한 감정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상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가 되었든 우리가 뭔가를 향해 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어느 날 그 상처가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사람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차가 아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좋은 차를 다 타봤기 때문에 좋은 차를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차를 타는 게 별로 상처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좋은 차를 경험해 봤으니까 나는 좋은 차를 안 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좋은 차에 대한 상한 감정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차는 굴러다니면 되지. 좋은 차 있으면 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굴러가면 되고 자유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좋은 차를 못 탄 게 한이 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그 사람은 좋은 차를 안 타면 못 살아요. 고물차 타고 다니면 이 고분이라는 개념 자체도 지금 상처인 건데 고물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전부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좋은 차를 타면 전부 나를 우러러보면서 대단하게 보는 것 같은 과도한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인생의 목적이 된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입차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사는 것보다 유지가 더 힘듭니다. 사고라도 나면 부품값이 더 많이 들고요. 휘발유도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차량 엔질 윤활유도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요. 유지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상처 입은 청년들이 지금도 외제차를 그렇게 사요. 그리고 유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차 타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로 하여금 상처 치유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만들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원동력이 상처 치유였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계와 육계의 모든 걸 통틀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값을 매긴다고 하죠.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비싸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굳이 값을 매긴다면 이 세상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비싼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그 밑으로 비싼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값을 매기면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고 구원한 건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다음으로 값어치 있고 정말 비싼 게 뭐냐?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가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차든 집이든 생명이 없는 물건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딱 하나의 존재는 뭐냐면 나보다 비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오직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값어치대로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가 비싸기 때문에.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 빛이에요. 값어치고. 그런데 상처가 나를 지배하면 나보다 값어치 없는 것들이, 형편없이 값어치 없는 것들이 내 위에 서기 시작해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가 통치하고 내가 사용해야 될 것들을 내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처의 무서움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채우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내 상처를 채워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독돼요. 중독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채우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를 지배했던 이 상한 감정, 그 쓴뿌리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시에 대단한 지위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보면 모세를 재조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의 역사를 쭉 보면 파라오 중에 이모토트모스 2세라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특이한 게 뭐냐면 생전에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라고는 하트셉스트라는 공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나중에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파라오가 됩니다. 여자로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공주가 죽는 날까지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 자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결혼을 안 한 여자 왕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 파라오, 그리고 이 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 파라오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진 이집트의 공주예요. 그리고 그의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있었던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양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예요. 즉, 모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여자 파라오였고, 더군다나 역사를 보면 통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지배력을 가진 그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차기 파라오 영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세가 지위가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뤄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모세의 상한 감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 하트셉스트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그 왕자로 있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죠? 람셋과 비돔을 총감독하는 건축 감독을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왕궁을 비우고 건축물을 이제 지휘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죽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역사가들은 아마도 이게 암살당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왕자는 나가 있죠. 그리고 여왕은 죽었죠. 그 틈을 타서 왕위를 노렸던 사람이 모세와 대결했던 이 바로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모세와 대결했던 그 바로왕의 그 기사를 보면 원래 자기가 왕위 후보자 아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태양신 라가 나에게 와서 기회를 줬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위 후보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들이 없고 여왕이 죽으니까 치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분이 없이 모세를 제거할 수는 없었으니까 모세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하나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당시에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하면서 처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유일하게 통제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분노 조절 장애였어요. 혈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성경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게 통제가 안 됐어요.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실수 안 하고 조금만 참으면 파라오가 되는데 이 예민한 상황에서 결국 모세가 실수를 하나 하죠. 그게 뭡니까? 이집트 강독관이 그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과 왕위가 달린 이 예민한 시기에 사람을 죽인 건요, 이게 의협심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병적인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분노가 한번 치밀어 오르면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정신이 들면 집안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분노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그가 정신을 차린 뒤에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고 살려고 도망갔어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혈기 한번 참지 못한 결과로 모세가 모든 것을 잃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밑바닥 생활을 해요. 차기 파라오였던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자기가 한 짓을 얼마나 곱씹어 봤습니까? 참을 걸. 한 번만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자기를 자학했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40년 동안 후회의 인생을 살았겠죠. 40년 동안 자기를 자학했겠죠. 40년 동안 자기가 했던 실수를 복귀했겠죠. 그러면 이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혈기를 정복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지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혈기로 모든 것을 이뤄본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공식이고요. 사람이 그렇게가 안 돼요. 이번에도 비극적이게도 모세가 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제 출애굽을 시키다가 어느 날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날 역사에서 최초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바뀌지 않을 율법을 인류가 받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깎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하나님의 조각을 본 사람은 모세가 유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다 친히 친필로 글을 쓰셨어요. 사람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 직접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글씨체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을 인류 최초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은혜예요. 아니, 어떤 인간이 그런 영광을 받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은혜에 충만한 상태로 이 돌판을 품에 안고 신의 산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온 순간 모세의 눈에 펼쳐진 광경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더러운 장면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모세가 정신을 잃어요. 분노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친히 써서 주신 돌판을 감히 일개 인간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인류의 생사 화복이 걸린 구원받는 방법이 걸린 그 적힌 율법의 내용이 산산조각 나버려요. 산산조각 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으셨든 그거 다 합친 것보다 이 죄가 더 커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성령 회방죄라는 건 예수님이 유일하게 용서를 못 받는 죄로 그 딱 못을 박은 죄예요. 근데 구약에서 성령 회방죄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이 감히 주신 이 말씀을요, 모세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여러분, 도대체 자기가 이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지났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지 반나절도 안 지났어요. 말씀 들은 지 반나절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그 충만한 은혜를 그 혈기 한 번을 못 참아가지고 몽땅 쏟아버린 거예요. 내 안에 받았던 은혜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완전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죠? 말씀 받으면 하나 여쭤볼게요. 말씀을 주일날 받으면은 그 은혜를 며칠 간직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바로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말씀 딱 받으면 그 날만큼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집이 난장판이 돼 있으면 혈기로 은혜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몇 시간 안 걸려요. 그 은혜 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해줬어요. 그럼 정말 이젠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밖을 나가가지고 환경이 조금만 위태로우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혈기 한번 못 참아서 인생 잃었잖아요. 그래서 40년 고생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회가 오면 안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줄 모르는 순간에 또 혈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죄 지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면 새로운 실수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사람이요. 저희 어머니를 봐도 제가 철들고 나서는 그랬어요. 40대 때 아버지랑 늘 싸웠던 게, 여보, 약속 시간 좀 지켜줘. 저희 어머니는 꼭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면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청소 아버지가 그 거의 뭐 죽은 것 같은 인내로 청소가 다 끝나가지고 다 드디어 가자라고 하면 그때 화장실을 가세요. 이거를 지금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실수를 하지 않아요. 늘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우리를,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야, 모세 얘는 안 되겠다. 모세, 너 그만 내려놓고 여호수아 올라오라 그래. 너랑은 도저히 사용 못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상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또 만나주셨어요.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돌판을 던져버린 모세가 정신을 차린 후에 산산조각이 난 율법 그 돌판을 보고 얼마나 자기를 혐오했겠습니까? 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각오했을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을 것 각오하고 모세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 그러면서 하신 게 뭐죠? 율법책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또 만들면 된다. 은혜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율법책을, 부셔버린 율법책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으시고 새로운 율법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수시로 상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모세를 또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으면 10번 실수했으면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데 질려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용서해줬어요? 10번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는데 또 그 짓을 해요? 우린 질려가지고 안 보잖아요. 내가 다시는 안 본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반복되는 실수를 할 때 징벌하고 체벌하면 사람 변할 것 같죠? 아니요. 징벌하고 체벌하면 두려워서 자신을 잠깐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어떤 평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혈기가 안 끊어졌던 모세가 죽을 때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최고였어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은혜를 계속 받잖아요. 용서를 계속 받잖아요. 변해요. 여러분, 장발장 있잖아요. 레미제라블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징벌하면 변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끝없이 용서받잖아요. 끝없이 은혜 받잖아요. 그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반복해서 실수하는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10번 실수하시잖아요. 똑같은 실수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1번째 또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야 말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어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년회 때 교회에 진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딱 집에 오면은 씻지도 않고 와가지고 교회 헌신했던 이야기.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때 밤새도록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 젊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뒤도 안 들어보고 선교의 열정으로 저 주보 막 나눠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면 신앙생활을 쫙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은혜가 이제 끊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신앙의 그 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이해되고 하나님의 심정이 자꾸 통하고 계속 이게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신앙생활이 끝없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그냥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이 한마디 기도를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요, 울컥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잖아요. 휘 잡아가지고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깊어진 사람들. 여러분, 깊어지거나 높아지는 건 신앙생활 하루 이틀에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있잖아요.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린 세월이 30년은 돼야 아버지 할 때 한마디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는 건 신앙생활 오래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면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이 있잖아요. 다 옛날 이야기인 분들이 있어요.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 타고 꺼지기 직전에 재만 남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거예요. 뜨거움은 없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성령의 사람이 지금은 먹고 사는데 쫓겨서 10분을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분을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만들어요. 사람은 필요하면. 기도할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기도할 힘이 없어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이제 뵈면요, 시간이 많아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없어요. 만들어내신 분들이에요. 다. 그냥 영적인 난민이 된 거예요. 과거에 성령의 통치를 받았던 능력의 사람들 중에 지금은 상한 감정의 지배를 받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사명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상한 감정입니까? 뭐가 여러분들 이끌고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침체 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원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나면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한테 새로운 은혜를 안 주시면 전 다른 직업을 찾겠다는 각오로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렇게 갔죠. 제가 결국 하나님을 또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또 만나주세요. 내가 안 나가는 거지.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고 나가잖아요. 반드시 또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또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또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입신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기도원 가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막 천사를 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성령이 뜨거워지면서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제가 손대는 사람마다 병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회복되는 게 뭐냐면 본질 있죠. 야,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근데 내가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내가 목사 되고 있는데 내가 감히 나 같은 것이 내가 왜 또 불평하고 살았지? 내가 또 왜 또 야망으로 살았지? 왜 그랬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대 때 은혜 받았으면 30대 때는 은혜 안 받아도 됩니까?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 은혜를 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났으면요. 내일 하나님 또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월요일에는 월요일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은요. 화요일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가요.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있잖아요. 불신으로 이끕니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분노가 나를 사로잡는 거 순식간입니다. 음란이 나를 사로잡는 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은 감격적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던 마지막 때가 언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정신 차린 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하늘교회 와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추억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추억은 중요해요. 돌아올 때만 중요하고 추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날 안 만나면 반드시 시험에 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명 감당하는데 불만이 나를 지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내가 신앙생활에 고갈이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앉아있어도 무슨 생각 든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뭐 하려고 이렇게 매주 오나. 여러분 식당 봉사하다가 있잖아요. 안 기뻐요. 그냥 집어치고 싶어요. 내가 누굴 먹이려고 이러고 하나. 내가 내 자식도 못 먹이는데. 진짜 어느 날 내 본질이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날이 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면 지금 있잖아요.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새겨주신 은혜의 돌판 있죠? 그게 지금 완전히 깨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 나가셔서 그렇지 여러분이 다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돌판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음성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 하자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말씀에서 벌어져요. 왜요? 멀어져요. 왜요? 내 체질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안 보면 죄가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저는 사람의 체질을 안 믿거든요. 저의 체질도 안 믿고 사람의 체질을 안 믿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잖아요. 하루에 10장씩 읽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질려가지고 어느 날 성경 내려놓습니다. 그날 말씀만 깊이 묵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거든요. 이제 홈페이지를 드디어 다 만들었는데, 하면, 그날 새벽 예배 때 이제 나누는 이렇게 말씀을 그날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말씀 읽고 들으세요.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상처의 지배를 받고 죄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실수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가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만나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만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또 만나십시오. 여러분, 어떤 실수를 반복하셨습니까? 오늘 또 만나시면 돼요.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본질이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돼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